중국의 문헌 한시외전에 나오는 글입니다. 나무가 평온하기를 원하여도 바람이 멎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기를 원하여도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좀처럼 인간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돌아가셔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전에 어버이 봉양하기를 힘써야지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면 탄식할 따름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라고 하는 말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울컥거리며 가슴이 찡합니다. 어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버이의 사랑을 적게 혹은 크게 받았느냐, 짧게 혹은 길게 받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버이의 자리와 사랑은 결코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가격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하늘보다 넓고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 더 깊습니다. 이미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버이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분들은 어버이가 살아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세 명의 자부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아이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늙은 시아버지가 큰 아들 내외를 부르더니 애들아, 내가 좀 더 오래 살고 싶구나. 그러려면 젊은 여자의 젖을 먹어야 한다는데 너희 아이는 버리고 그 젖을 내가 대신 먹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 말을 들은 큰 아들 내외는 벌컥 화를 내면서 노인네가 망령이 드시냐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둘째 아들 내외를 불러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셋째 아들 내외를 불러서 부탁을 했는데 셋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아버님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새로 태어난 아기를 멀리 내다버리기 위하여 아들은 곡괭이를 어깨에 메고 며느리는 그 아기를 가슴에 안고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늙은 아버지는 나도 함께 가려겠다 하면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산에 올라가서 어느 나무 밑에 이르게 되자 갑자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기를 파라. 그것을 파니까 커다란 황금종이 나왔답니다. 이것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자식보다 부모가 먼저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당장 긴급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손이 가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자식보다 먼저 그리고 더 소중히 여길 분은 우리를 그렇게 길러주신 부모님이다. 이것을 이 설화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식을 잘 길러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다 큰 다음에 부모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이 관계를 가장 압축하여 한마디로 효라고 하는 말로 정의를 합니다. 이 효라고 하는 말은 그 단어 글자 그대로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입니다. 늙은 부모를 자식이 업고 있는 그 모습이 효의 모습입니다. 이 효를 가리켜서 동양에서는 백행지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행동의 기초가 효도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를 낳아서 사랑으로 길러주시고 한평생 어루만져 주시는 이 부모에게 효도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효자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놓고 그 사람의 인격과 감성을 판단했던 것이 동양의 사고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효를 10계명 가운데 한가운데 배치하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6에서 10계명까지는 다른 인간을 향한 관계인데 그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왜 효에 대한 계명이 하나님과 인간 계명의 한가운데 위치하느냐? 이것은 바로 효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그 사람의 자세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역사에 동참한 창조의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어쩔 수 없이 수직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이요, 동시에 우리가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에 있는 이 효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효도하지 않은 자의 신앙은 온전한 것이 아니고, 효도할 줄 모르는 자의 대인관계란 바르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효도가 바르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며 살 수가 있고, 사람들 앞에서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계명으로 명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 말은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효도하며 살 수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효도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시대와 문화와 상관없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5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의미 있는 접촉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 앞에 얼굴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비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을 만져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자기 가치를 인정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면서도 엄마가 어디에 있냐 만져보아서 엄마 손이 잡히면은 편안하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안정감을 누리면서 잠을 자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미국 뉴욕의 크레저 박사라고 하는 분은 사람의 손에는 감각을 느끼게 하는 세포가 수백만 개가 있는데, 서로 손을 맞잡게 되면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량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가 통하면서 기운이 몰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것을 의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접촉하는 그곳에 생명의 기운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비슷한 환자를 두고 한 가족에게는 열심히 가서 위로하고 쓰다듬고 어루만져 주라고 하고, 다른 가족에게는 절대로 환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결과는 가족들이 만지고 접촉하는 그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도 2배나 빨리 회복이 되어서 퇴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접촉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늙게 되면 어떻습니까? 만져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차갑고 쭈글쭈글해진 그 손을 만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까이 다가서 만져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효도의 가장 기초는 의미 있는 접촉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보게 되면 반려견이니 반려묘 집에서 다 있습니다. 정말 왜 그렇게 강아지를 주무르고 만지고 뽀뽀하고 이러면서 자기 부모의 손을 한번 잡아주는데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도대체 그 마음들이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안고 그냥 뽀뽀하고 쓰다듬어 하기 이전에 부모님 손을 한 번 더 만져드리십시오. 애가 왜 이래 징그럽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너무너무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왜? 의미 있는 접촉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2번째는 대화입니다.
사람은 말을 해야 살고 말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과 한 영혼의 교류의 매개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단절되면 존재가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뭐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중요한 얘기가 뭐 우리가 정말 중요한 얘기만 하며 살았습니까?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늘상 있는 이야기, 이 대화를 통하여 사람은 서로 사귀어가고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해드리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몰라도 돼요. 가만히 계세요. 글쎄,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 부모님을 벙어리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병든 노인분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 못해서 생기는 병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존재 가치를 인정해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말은 아버지의 가치를 극대화시킵니다. 내가 뭐하냐? 내가 더 잘 알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면서도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아직 쓸모가 있는가 보다 존재 가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뵈니까 행복해요. 내가 이 집에 쓸모없는 인간이 아닌가 스스로 부담되고 있었는데 자식이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좋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아직은 할 일이 있는가 보다 그 마음을 갖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부모님께 작은 일을 정중하게 부탁드리는 것도 효도가 됩니다. 이 일은 어머님이 꼭 해주셔야 됩니다. 어머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해야지,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하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제발 부탁하건대 그냥 좀 가만히 계세요. 글쎄 일이나 일으키지 마시고,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부모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분, 소중한 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표현해라, 이것이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미래를 바라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는 소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다 보게 되면 소망이 식어지고 꿈이 희미해지면서 낙담하기 쉽습니다. 죽음에 대한 위협이 밀려오고 지나간 세월을 회복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감이 가슴을 짓누르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약해지고 의지도 쇠퇴해집니다. 정말 그러므로 위축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기를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을 바라볼 수 있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다고, 그리고 못 이룬 꿈은 내가 이루어드리겠다고 약속도 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또한 가까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드리는 것도 중요한 효도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적극적 순종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지혜, 부모님의 경험을 인정하고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든 일단은 네 하고 대답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뭐 내가 할 말이 많고 핑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네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말은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왜 부모님들은 잔소리를 하시냐? 왜 자식은 부모 소리를 잔소리로 듣냐에 대한 연구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하라고 부모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기만 했지 행동은 안 고쳐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또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가 행동을 안 고친 것은 생각도 못하고 왜 한 얘기 또 하느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잔소리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소리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크긴 컸는데 성장에 대한 책임은 못 집니다. 컸다고 생각하면서 책임 못 지는 자기 자신을 생각지 못하고 그 말 또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소리로 듣는다고 합니다. 이런 논문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잔소리는 없다 이겁니다. 부모가 꼭 필요해서 말한 것이다. 내가 안 고쳤기 때문이지 꼭 필요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애든 어른이든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네 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순종이요 효도인 것입니다. 이 5가지 이것이 만국 공통의 효도의 근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2절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아비에게 청종하라. 귀담아 아버지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마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무겁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짐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무겁다는 뜻이 2개입니다. 카보드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는 무겁다는 뜻이요 또 하나는 영광스럽다는 그 말입니다. 내 늙은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여길지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내 머리의 면류관처럼 너희 어미를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머니를 면류관처럼 귀한 분으로 생각해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의인의 아비,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 그는 기쁠 것이다. 즉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은 의로워야 되고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2가지 소원을 압축한 말입니다. 믿는 부모가 자식을 위한 무엇이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아 돈 열심히 벌고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은 아닙니다. 이 아이가 좀 더 정직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소원인 것입니다. 이 2가지를 의와 지혜로 압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사람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이것이 부모의 궁극적인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이 효도입니다.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사는 것,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방탕하게 사는 것, 불의하게 사는 것은 결코 효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자식에게 바라는 가장 소중한 소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이 세상에서 내 몫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라. 의와 지혜, 꼭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믿지 못하는 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6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물질만 주려 하지 말고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라. 그리고 내 길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이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인생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 그것을 즐거워해라. 다른 말로 자랑하라. 이런 말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 부모님의 자식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훌륭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존경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이렇게 자녀가 고백할 때 부모의 마음은 울고 싶도록 고마운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칭찬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 우리 부모는 나를 칭찬 안 해줘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그러나 다시 바꿔서 역으로 이 성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의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자식이 부모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칭찬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항상 어버이 주일이 되면 종종 등장하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이게 아닙니까?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의회에서 연설합니다. 평소에 링컨을 무시했던 상원의원 하나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당신의 아버지는 한때 구두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나요? 하며 비꼬듯이 말합니다. 그 순간 링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순간 나의 소중한 내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은 그분의 훌륭한 가르침과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 잘못된 게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분이 아니라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라 해서 왜 자식에게 부끄러움이 된다는 말인가? 하나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못 배우고 초라하고 정말 화려한 직업을 갖지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그것이 정말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초라한 부모라고 해도 그 부모를 당당하게 여기고 자랑을 하십시오. 그럴수록 더 고마워해야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하시면서도 나를 키우지 않았습니까? 부모를 자랑하는 자식 세상은 멸시하지 않습니다. 때로 부모라고 해서 완벽하겠습니까? 그 중에는 가혹하게 자녀를 다루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녀가 부모를 용서해야 합니다. 화목을 시도해야 됩니다. 늙은 부모는 무기력해졌기 때문에 자식에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자녀가 부모를 용서하면서 부모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 속에 있는 부모를 향한 거역의 영이 빠져버리고 그렇게 순종의 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 거역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이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축복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며 화목을 도모해야 합니다. 혹시 다 성장한 자녀라면 부모의 것을 더 이상 탐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부모의 것을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주신 바, 이미 베풀어 주신 사랑과 희생에 감사한 것이 진정한 효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부재의 대상이 아닙니다.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효가 아닙니다.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진정한 부모 공경은 부모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진리 가운데 행하십시오. 부모를 즐겁게 해 주십시오. 기쁘게 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부모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십시오. 정말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의 길을 인정해 주십시오. 자랑스럽게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십계명 가운데 다른 계명은 오늘 범했을지라도 내일 회개하고 다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어느 날 갑자기 나와는 상관이 없는 계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송강정철은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금 효도하지 못하고 나중에 효도하려 하면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더 전화 드리십시오. 살아계실 때 더 한 번 주물러 주시고 음식을 드실 수 있을 때 더 한 번 사드리시고 거동할 수 있을 때 여행도 시켜 드리십시오.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교육을 우리 자식들에게 시키고 싶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교육은 효도입니다. 부모를 섭섭하게 하면서 자식을 잘 키워 잘 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장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 본대로 할 것입니다. 정말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한 것보다 더 낫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부모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늙어갑니다. 우리가 행했던 비판, 이제는 우리도 받게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고 화목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효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효도에 따른 축복을 여러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은 아무도 만져주는 사람이 없어서 쓸쓸한 부모가 되지 않게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부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은 나는 이제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다 끝났다고 좌절하는 부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은 거역하는 자식 앞에서 절망하는 부모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들 속에 파고들기 쉬운 부모를 향한 거역의 영을 제거해 주시고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생긴 마음의 쓴뿌리를 예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로부터 받은 상처도 씻어주시고 자식으로부터 받은 부모의 마음의 상처도 씻어 주옵소서. 이제는 사랑과 이해, 신뢰와 존경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며 관계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효도를 받아 행복한 부모, 효도하며 행복한 자녀, 그리고 그들 속에 복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가 누리게 하시고 개개승승 신앙이 유존되고 효도의 축복이 가문에 이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